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12절 말씀. 전도서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드렸으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바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개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반갑고 또 유치에 많이 다시키는 모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전도서는 그 본문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 전도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전도서 12장 13절의 이야기, 14절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읽고 난 후에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있는 이 결론에 와서 한 번 더 읽어야지만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도서를 읽다가 회의주의자가 되거나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서 그럼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했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이 좀 어려웠지만 읽으면서도 사실은 어떤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기절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분들 혹시 친구들 만나보셨습니까? 가족들을 만나신 분들은 혹시 가족들끼리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어떤 자녀는 돈을 벌었다, 어떤 자녀는 힘들었다 라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큰 병에 걸렸었다. 어떤 자녀는 내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슬슬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되면 은퇴도 하고 이제 은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들, 손자와 손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슬슬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로 다들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누가 복을 받았고 아이고 누가 안타깝게 됐구나 라고 근심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늘 우리가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을 받았는가 혹은 힘들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절의 모임이 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을 받았다, 내가 이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랑을 좀 더 내세우기에 우리는 급급합니다. 심지어는 명절에 고향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새 차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혼차, 나쁜 차를 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 좋아 보일까, 차까지 구입해서 고향에 오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독대도 복의 상징이 됩니다. 왜 장독대가 복의 상징이 되냐면 장독대에 정함수를 떠놓고 거기에서 비는 제단으로 삼기 때문에 장독대마저도 복을 비는 장수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장독대만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인 두칠성도 복극성도 신앙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복을 비는 통로로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을 쓰기도 합니다. 마을마다 선돌과 당나무가 있습니다. 선돌이 뭐냐면 서 있는 돌을 의미하는 게 선돌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마을마다 입구에 선돌을 세워놓습니다. 아마 오늘도 고향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보면은 선돌이 다 있습니다. 마을 이름을 새겨놓은 돌 말고 세워놓은 돌이 있습니다. 정월이 되면 지푸라기를 담아놓은 돌이 선돌인데, 그런 선돌의 문화와 당나무의 문화는 왜 있느냐? 거기에 다 복이 있고 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선돌을 주로 세우는 것은 대부분 다 마을 입구에 세워두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선돌이 있는 부터 이 선돌이 마을을 지켜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있냐면 다 복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복을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민족이 없겠다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복을 강구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래도 뭐라냐면 글을 써가지고 붙이면서 그 글에도 우리는 마치 주술처럼 주문처럼 복을 비는 일 가운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는 입춘을 맞이해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글을 써서 붙입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니 우리 집안에 기운이 들어오길 바란다. 경사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 봄을 맞이하는 시간에 우리 집이 세워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글을 써서라도 집에 붙여서 주술처럼 쓰기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고 싶은 것, 복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사화복 이렇게 네 글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생사화복, 인생을 표현하면서 생사, 태어남과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뒤에다 뭘 붙였다고요? 화와 복을 붙였습니다. 이 얼마나 웃긴 겁니까? 생사화복, 인생에 대해서 네 자로 이야기하면 생사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와 복을 이야기한 게 우리 민족입니다. 이 화자도 정말 재밌습니다. 한자를 읽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이 화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인해서 내 뼈와 내 입이 마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화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서 햇배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게 화자입니다. 복은 뭔 줄 아십니까? 복자는
우리가 생각에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술단지에 술이 가득 찬 것. 보통 술을 담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식이 남으면 부요해지면 뭘 담그냐면 술을 담깁니다. 가난한 동네에는 술을 담그지 않습니다. 술을 담궈도 아주 싸구려 좋지 않은 걸로 하죠. 곡물이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우면 그때 사람은 술을 담깁니다. 그런데 술이 가득 찼다라는 의미로 복복자를 썼습니다.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고 가득 찬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생사화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굶어 죽지 않고 차고 넘침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권선징악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권선징악은 뭡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더 잘 살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보편적인 삶에 가지고 있는 일반,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복을 받기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 중에 누가 더 잘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의인이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잠언서에 있는 잠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만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오늘 선한 자와 깨끗한 자,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불만인 겁니다. 뒤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맹세한다 맹세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벌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워했던 자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민거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족거리가 됩니다. 명절이 되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절이 돼가지고 나는 정말 여기서 배운 신앙대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고향을 떠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정말 교회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나나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나 똑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도대체 차이가 뭐냐? 도대체 그럼 나는 뭐라고 살았느냐? 어떤 때는 우리 가운데 불쾌한 감정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도 저렇게 살걸 그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다 그냥 그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구별이 없이 보이거든요. 오히려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책, 중국의 책 중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중국에 있는 책들 중에 회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변방의 늙은이에 관한 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옹지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옹지마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이 사람이 말을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재산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했던 그 노인의 말처럼 그 말이 가가지고 다른 말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말들이 여러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축하해줍니다. 야 너는 좋겠다. 말이 나가더니 다른 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생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부자가 됐으니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든 노인은 이 변방의 늙은이는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할까 자기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있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지금이야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탁 붙이면 더 튼튼해지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수술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순간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절뚝발이, 소위 말하는 장애인으로 영원히 살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노인은 또 그냥 묵묵히 지냅니다. 다름이 아닐까 전쟁이 났습니다. 다른 집의 자식들은 다 전쟁에 끌려가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만 그래서 그 집에 남아있어서 그 마을에 남아있어서 전쟁에 끌려가지 않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남아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 변방에 있는 세용지마, 해남자에 있는 변방의 늙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인생은 화도 있고 복도 있지, 복도 있고 화도 있지, 인생은 다 세용지마 같은 거야 하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마을에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생활하지 않았던 것들을 비교해보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면서 다 모든 사람이 비슷해 보이면 그때 우리는 더욱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복도 받고 화도 받고 화도 받고 복도 받고 이런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인생은 다 똑같은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조 섞인 말로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건 아닌가.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해서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으니까 복잡하게 하나님 믿지 말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믿지 말고 11조해라, 예배드려라, 봉사해라, 섬겨라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을 놓으면서 613개의 조항문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는 이 하나님보다는 저는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않고 카톨릭으로 가기도 하고 저 말하는 산속에 있는 저 종교로 우리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내 주변을 살펴보는데 인생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인생이 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명절을 해가지고 하나님 잘생긴 나보다 하나님 섬기지 않은 그 사람이 잘 됐는 그 모습을 보면 더욱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은 철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일이 결국이 다 똑같아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읽으면 인생이 다 허무하다. 그래 저렇게 사는 거지 라고 고개를 다 끄덕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했던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인생의 세용지마처럼 마음대로 살아라. 모든 인생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일반처럼 보이는 그것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인지 복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화와 복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보아도 자신도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알 수 없음은 이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결정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들만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이것은 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섬기는 선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이 예배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인지 모르는 이런 삶,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악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와 복을 알 수 없는 이 시대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화와 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보는 것임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이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인생에 대해서 화와 복의 개념으로만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를 받았는가 복을 받았는가, 내가 가난해졌는가 내가 부해졌는가 이것만 바라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자꾸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소위 말하면 가난해진 것이 못 사는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인생이 다 똑같아 보이고 인생이 다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전도자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보는 것은 화와 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저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도자는 오늘 이야기하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음의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정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보기에는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다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화와 복으로 그런 개념으로 봤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2장의 마지막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무엇을 항상 고백하고 있냐면, 사람의 결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결국이고 사람의 근본이라는 것. 복을 받고 화를 누리는 게 사람의 근본이 아니라, 권선징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니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면, 오늘 전도서 1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인생을 화와 복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로 우리가 인생의 화와 복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을 바꿀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평생 이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이르게 할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정말 악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품고 살고 가는데, 그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땅에 있는 삶이 모든 사람들의 결과가 똑같은 이것을 보면 정말 악합니다. 심지어는 의인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의인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못한 것은 악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내가 좀 더 편한 존재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와 복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근본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관점을 내게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가지고 고향에 와서 제일 먼저 사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가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까? 누가 어떤 선물을 들고 왔는가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까? 누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성공했다, 어떻게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 제 눈에서 먼저 띄었습니까? 사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비교되지 않았으니까 몰랐는데, 고향에 와보니까 비교되어서 더욱더 힘들 때가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이 먼저 들어왔다면 사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인생의 관점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대창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교회는 제가 아는 한 최소한 인생의 근본을 잘되고 못되고 했던 그 시선을 결코 경제적인 풍요나 경제적인 가난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이나 세상의 명예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창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고, 인생의 근본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된 우리들은 어렸을 때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우리가 모르는 새의 인생에 있어서 화와 목을 가지고 따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인생은 그러기에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인생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섬기지 않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잘 될 때마다 더 무너진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교회 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돈을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남들보다 어떻게 해서든 더 성공해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제1된 목적이다,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1된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을 지키는 것에 내가 목숨을 걸어놓으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런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7절부터 10절에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가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너희들이 주셨던 것을 기쁘게 누리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비교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근본이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현실도 재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향교회에 와가지고 혹은 고향에 와서 더 마음만 상해져 가서 현실마저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삶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절망하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사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같은 운명에 찬 일반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분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쫓았던 것, 따랐던 것을 자랑하시길 원합니다. 혹이라도 고향에 왔는데 내가 이번 고향에 올 때는 정말 내 인생이 광야 같았어, 너무나 힘들었어, 정말 가기 싫었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삶의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나누는, 신앙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모습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그런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잘했다라고 꼭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든 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흩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다음 명절인 설날이나 혹은 이후에 언젠가 다시 모일 기회가 있다면 그때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눈 가운데 세상은 다 똑같다, 세상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내려왔는데 예수 믿는 나보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잘 사는 걸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과연 복입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땅의 어린 시절부터 귀에 마음에 우리가 새겨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본분으로 삼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복이냐라고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분으로서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수고와 우리의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칭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동안 흩어졌던 날과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에 교제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나의 인생을 바쳤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그것으로 아멘하고 그것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후의 삶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근본으로 삼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